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1월 네 번째 주일 대면 예배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9장 찬송 1절 2절 부르심으로 1월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청지기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에게 예배를 멈추지 않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지금의 삶이 온 것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참회하며 회개하오니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예배로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침묵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영상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우리 29장을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배영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지난 한 해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때에 따라 알맞은 만나와 매출하게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안위하신 주님께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무너져가는 신광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와 김진홍 목사님의 결단으로 건져주시고 두 교회가 하나로 합병하여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년은 교육의 기초를 넣는 해라는 말씀 주셨으니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전도로 흥왕하여 교육 목표에 내실을 다져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에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의 토라 농법처럼 척박한 땅을 개간하고
사막의 강을 내듯 개척자 정신으로 헌신하여 백년대계의 비전을 보여주는 꿈이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구습을 버리고 새술은 새부대에 담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부정적인 생각,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생각을 제거하고 좋은 것만 바라보고 칭찬하는 긍정적이고 정결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재직 임명주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각 기관과 부서마다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미랄과 성장 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서서 무형의 정신적 가치관을 심어주며 다음 세대 양육에 열과 성을 다하는 교사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사 평안케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은 기초를 다시 쌓기라는 말씀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곳곳에 황폐화되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수축하는데 우리 교회들이 앞장서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고 이 땅에서 소외되고 상처받고 억울한 자들을 돌보고 나누며 늘 교회가 가정 같고 가정이 교회 같은 샘이 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 같은 교회 되게 하시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성숙한 교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찾아가 여호와 라파의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19로 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시리에 빠진 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활력을 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진웅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 말씀이 세상을 바꾸고 좌절이 희망으로 바뀌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신광두레교회 2부 11시 성가대를 지휘할 우리 이상호 집사님께서 오늘 하나님께 두려워 말라 하는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멀리서 오셔서 또 준비해 주시는 우리 지휘자에게 또 우리 따뜻한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송 후에 김진홍 목사님 변화되어 변화받자는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모처럼 모이니까 좋습니다. 흐뭇합니다. 우리가 흐뭇하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이라는 데를 갔는데 말이 유학이지 교수가 강의하는 거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내가 영어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또 못 알아들어요. 유학이라도 할 거 없고 헤매다가 왔지요. 도서실에 갔더니 도서실 책 중에 더 체인지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더 체인지. 체인지란 말은 변화라는 말인데 거기에 정관사 덜을 붙여서 책 이름이 변화 이런 책이어서 제목이 눈에 띄어서 뽑아봤더니 딴 게 아니고 주역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 더 체인지였습니다. 우리는 주역 그러면은 말만 들었지 내용을 잘 모르기 쉬운데 주역이 영어로는 더 체인지 변화입니다. 대학 시절에 내 친구 아버지가 한학의 깊이가 있으시고 주역을 평생토록 연구하신 분이어서 내가 그 집에 놀러 갔을 때 한번 물었습니다. 어르신네, 주역을 깊이 연구하신 어른이시라는데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떨까요? 내가 그렇게 물었더니 그 어른이 눈을 감고 한참 손에서 물 만지작 하시더니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기독교가 득세할 운세네. 앞으로 기독교가 득세할 운세다. 내가 그래서 그 말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시대 정신이 변합니다. 변화의 시대입니다. 변화의 시대에 변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하는 단체는 종교든 정치든 교육이든 기업이든 변화의 시대에 변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하면은 벌써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21세기 변화의 시대, 변화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에게는 이 시대의 변화가 체질에 맞습니다. 아날로그 시대는 그 국민성, 네이셔널 캐릭터, 국민성이 일본 사람에게 아날로그 시대, 농경문화, 집단주의 적합합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는 한국인의 국민성의 체질에 딱 맞습니다. 속도, 변화, 이런 기상이 한국인의 기질에 아주 적합합니다. 한국인이 다시 한번 단군일에 한번 뜰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이런 시대를 주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 개신교 역사가 130여 년 역사에서 초기에는 그 역할을 잘 감당했는데 지금 와서 교회가 침체된 감이 있습니다. 다시 교회가 새로워져야 될 때입니다. 우리 변화의 시대 세 번째는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변화되고 있다. 그 말을 요즘 이 기업계나 학문하는 사람들은 일상 용어로 씁니다. 4차 산업시대로 변합니다. 3차 산업시대는 자본, 기술이 중요한데 4차 산업시대에는 창조성, 상상력이 중요해집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유리하냐? 성령 받으면 뭐이 달라지느냐?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찬양으로 끝내고 성경 말씀으로 우리 심신이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창조적이 되고 그만큼 상상력이 높여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하고 기도를 깊이 하고 바른 영성을 우리가 길러가면은 창조의 사람이 되고 상상력이 넘치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런 긍지, 자부심을 심어줘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 21세기는 무슨 변화의 시대냐?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북두칠성 시대에서 은하수 시대로 변한다. 말이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지요. 북두칠성은 딱 목표를 정하고 전진합니다. 뱃사람들이 운전하면서 지리를 그 넓은 바다에서 어떻게 목표를 찾습니까? 북두칠성을 바라보고 배를 운전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두칠성 시대가 아닙니다. 한 방향으로 100명이 나가면 등수가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1등에서 100등까지 그렇게 나갑니다. 은하수 시대는 다 1등입니다. 그 은하수 넓은 별자리 속에 은하수 시대는 각자 제길을 갑니다. 나는 고등학교 때에 그렇게 착실하지를 못해서 좀 삐딱해서 공부하기가 싫어서 무전여행을 나갔습니다. 위에 주머니에 칫솔 하나 꽂고 무전여행을 나가서 1년 반 동안 저 여수로 순천으로 진해로 다니다가 1년 반 만에 돌아왔는데 1년 반 만에 돌아오니까 내 친구들은 벌써 대학생이 됐더라고요.
그 내가 뒤처진 거이지요. 1년 반 동안 공부하고 안 하고 돌아다녔으니까. 근데 지금 가만 돌아보면 참 그때 내가 잘했다. 교실에 앉아서 받아쓰기나 하고 노트 공부했으면은 내가 그 자리에 별로 발전을 했겠냐. 내 친구들 노트 공부할 동안 나는 1년 반 동안 삼천리 유람을 하면서 바늘 장사도 하고 동동구리무 장사도 하고 농촌에 가서 일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 경험하느라고 상상력이 넓어진 것이 아닌가. 내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생들한테 모범생 되려 그러지 마라. 모범생 되는 거는 북두칠성 시대다. 지금은 은하수 시대다. 자기가 자기 길을 가는 거이다. 은하수 시대에는 학생이 100명이면은 각자 자기 특성대로 자기 길을 가면은 1등이 100명 나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부 한 자리에 줄 세우면 1등이 한 명밖에 없지요. 등수가 정해지기 마련이지요. 99등, 100등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은하수 시대는 다릅니다. 자기 개성을 가지고 창조성을 가지고 상상력을 가지고 자기 인생 자기가 살면은 100명이면 다 1등입니다. 다 1등. 100명이 1등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에 교회는 변화를 수용하고 앞장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변화의 시대의 상징적인 물건이 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내가 일부러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처음 나올 때 사람들이 아주 이건 중독되고 이건 사람 버리는 기다. 부모들도 자녀들을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하루에 스마트폰에 접속하는 사람이 3,300만입니다. 하루에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활용하는 사람이 40억입니다. 시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그냥 도구로 보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5장 6부가 있는데 5장 7부라고 그럽니다. 5장 6부에 더하기 스마트폰 합쳐서 몸의 장기의 일부다. 몸에 위장이 있고 간이 있듯이 스마트폰도 몸의 하나의 장기다. 그래서 여러분의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꼭 우리 둘의 가족들은 물론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그 시대에 중요한 책을 읽어야 됩니다. 포노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포노사피엔스. 본래 호모사피엔스란 말인데 사피엔스는 슬기롭다는 얘기입니다. 현생 인류를 호모사피엔스, 슬기로운 인간 이렇게 부릅니다. 그 말을 바꾸어서 스마트폰의 폰을 바꾸어서 포노사피엔스, 서점에 가면 지금 베스트셀러로 팔고 있습니다. 포노사피엔스, 이 스마트폰이 세계를 사고방식을 어떻게 바꾸는가. 여러분,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교회가 제자리 걸음하면서 이런 시대를 변화에 발맞추고 이끌어 나가야지 시대에 뒤처져 가지고 안방 구석에 밀리면 안 됩니다. 시대를 앞질러 나가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아멘 하시지요? 시대의 변화를 먼저 내다보고 시대를 먼저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창조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변화를 얘기합니다. 창세기 3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그 유명한 야곱이 평생을 살고 마지막에 객지 생활 30년을 헤매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 베델로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5장 9절입니다. 35장 9절. 성경 66권이 다 중요한 책이지만은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성경에 아주 참
중요한 맥이 되지요. 35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고향 베델을 떠난 지 30년 만에 돌아오는 겁니다. 30년간 뭐 성공해보겠다고 출세해보겠다고 앰비션 야심을 가지고 막 초상집 개처럼 헤매고 다녔습니다. 30년 만에 빈손 들고 돌아오는 겁니다. 30년 만에 떠났던 고향으로 다 털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세상적인 야심, 세상적인 앰비션을 가지고 헤맬 때는 가만히 두셨다가 30년 만에 베델로 오니까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던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돌아오매 복을 주시고, 여러분 2021년에는 다른 거 다 제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러하고 우리 교회도 그러합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 이름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30년 만에 고향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지금까지는 야곱으로 살았다마는 이제부터 변화된다. 이스라엘로 변화되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은 뭡니까? 신앙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야곱으로 살던 사람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세계가 영의 세계고 신앙의 세계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육의 사람, 땅의 사람, 세상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의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육적인 삶이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 이 신앙의 역사고 신앙인이 겪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신약의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한번 찾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성경은 신약 구약을 막론하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변화를 얘기합니다. 1장 42절 말씀, 시몬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얘기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보고 자기 형제 베드로를,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이름이 뭐라 했습니까? 시몬입니다.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미래입니다. 미래는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적하면 베드로라. 너가 지금까지는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살았다. 장차 미래는 베드로로 변화되리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세계는, 영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는 세계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세계입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입니다. 사울이 저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그런 변화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위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이적 기사가 7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이적 중에 맨 첫 번째 나오는 이적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입니다.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가나안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12제자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시골로 말하면은 잔치집에 막걸리가 떨어진 거이지요. 막걸리 떨어지면 뭐 잔치가 아주 어려워지지요. 그런데 막걸리가 떨어졌다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이 댁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네가 어떻게 해봐라. 벌써 어머니는 아들을 아는 거이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7절 말씀. 예수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이적 중에서 첫 번째 이적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적입니다. 대단히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놔두면 썩어버립니다. 포도주는 두면 둘수록 값이 나갑니다. 영적인 세계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세계,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는 세계,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는데 교회가 제자리에서 변하지 않으면 그런 교회는 세상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세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당회, 총회, 노회 해놓고서는 세상에서 자꾸 뒤처지는 감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현역에 있을 때에 노회나 가보면은 내가 참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노회가 운영을 하는데 너무 진부해요. 쓸데없는 걸 법이 욕하고 뭐 얘기를 했었고, 나는 노회가 너무 지루해서 삼국지 소설 가가지고 한참 보다가 오고 그랬습니다. 노회가 교회가 너무 진부해요. 세상은 날로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교회는 제자리 걸으면서 옛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뒤처지지요. 교회는 시몬이 베드로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되는 역사가, 그 복음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 중국 폐렴 이런 거는 우리가 깊이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되라는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때에 괜히 낙심해가지고 아이고 교회의 교인도 줄고 헌금도 줄고 아이고 교회가 이러다가 이거 뭐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부정적인 안 되네 그러면 여러분 말이 씨앗이 된다고 자꾸 안 되는 길로 나갑니다. 이런 길로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교회가 다시 민족 부흥화와 통일 한국 시대에 위대한 한국교회, 위대한 코리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변화가 되어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나는 이런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별명 자체가 변화의 책입니다. 세계를 변화시킨 이야기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없었더라면 인류는 지금 훨씬 더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을 것이다. 일본의 평신도 성경학자 우찌무라 간조 센세이가 한 말입니다. 만일에 로마서가 없었더라면 인류는 훨씬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을 것이다. 지난 2000년 세계사 교회사에서 로마서는
여러 차례 역사를 변화시키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세계는 여러 번 개조됐기 때문에 로마서를 역사를 변화시키는 책, 역사를 창조하는 책이라 그럽니다. 히스토리 체인징 북, 히스토리 메이킹 북이라 그럽니다. 로마서는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책이고 로마서는 세계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책이다. 히스토리 체인징 북, 히스토리 메이킹 북이라 그럽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40분이면 읽을 수 있는 글입니다. 40분간 읽을 수 있는 짧은 글이지만은 그 속에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에너지,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담겨 있는 책이 로마서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런 로마서를 읽을 때에 우리는 그런 뜨거운 가슴으로 확신을 가지고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12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의 사건, 복음의 팩트가 나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믿음의 동지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날마다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마을에서 우리 삶이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에 송아지든 양이든 염소든 심지어 비둘기까지 죽여서 그 각을 떠서 제단에 바쳤습니다. 죽은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 시대에는 죽은 제물로 바치는 제사는 지나갔다. 죽은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장났다. 이제부터 제사는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지는 거이다. 산 제물입니다. 제물이 영어로 sacrifice입니다.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생활을 해라. 이것이 진정한 예배니라.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우리가 영적 예배가 뭐이냐? 날마다 생활 속에서, 일터에서, 마을에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배, 진정한 예배다. 그리고 2절입니다. 2절, 로마서 12장 2절, 위대한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속, 세상의 여러 가지 이권에 본받지 말고, 본받는다는 말이 영어로 컨펌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풍속, 세상의 가치관, 거기에 휩쓸려 들지 말고, 세상에 컨펌 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변화가 되라. 이걸 트랜스폼입니다. 트랜스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너희 자신이 트랜스폼, 변화가 되라. 세상 가치관, 세상 풍속, 세상에 따라가서 세상에 휩쓸려 들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희 심령이 트랜스폼,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변화를 받아서 변화시키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심령이, 우리 영혼이 변화가 되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듯이
되듯이,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가 되듯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가 되듯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되듯이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먼저 죄 많고 한 많고 상처 많고 원망만 많던 모든 지난날의 세월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변화가 되어서, 트랜스폼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심령이, 삶이, 습관이 변화가 되어서 죄 많고 탈 많고 한 많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나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시는 위대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역사가 로마서 13장에 나옵니다. 우리 역사상에,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한 사람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으로 변화됨으로써 그 시대 정신을, 세계를 변화시켰던 얘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위대한 교회의 개혁자 아우구스투스 트니스 어거스틴의 얘기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여러분, 지금 어떤 때입니까? 지금 잠잘 때가 아닙니다. 깰 때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자지 말고 인간적으로 잠들어서 나태해서 뒤로 주저앉지 말고 지금은 깰 때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은 10대에 방탕해서 10대에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그러고 마니교라는 이단 종교에 빠졌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33세 때에 평생 그 어머니가 모니카라는 이름의 어머니입니다.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습니다. 그 아들이 총명하고 참 똑똑한 아들이 곁길로 나가고 방탕을 하고 이단에 빠지고 하니까 어머니가 늘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기도하시다가 소천하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얘기를 듣고 장례식에 참석하러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성당 마당에서 쉬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수도원 담 밖에서 아이들이 노래하면서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들고 읽어라. 옆에 보니까 수도사들이 읽다가 놓은 성경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펼쳤는데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이 큰 쇠몽둥이처럼 자기의 심령을 쳤습니다. 여러분,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욕의 옷, 세상의 옷, 육신의 옷, 어두움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 생명의 옷, 희망의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결론입니다. 이 말씀에 아우구스티누스, 청년 시절에 그렇게 방황하던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혼이 변화가 됐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 시대가 변화됐습니다.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역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책 로마서라고 말하게 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날은 육신의 옷을 입고 정욕의 옷을 입고 어두움의 옷,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았다면은 2021년 올해부터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복음의 옷을 입고 희망의 옷을 입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헌신하여 쓰임받는 우리 개인,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설교의 주제를 말씀드립니다. 변화되어서 변화시키자. 세상에 살지라도 세상에 휩쓸려들어서 세상의 컨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색깔을 따르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어서 심령이 트랜스폼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는 변화합니다. 변화한 시대에 우리는 주저앉아 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수위를 탓하면서 제자리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하였습니다. 믿습니다. 이 세상의 풍속에 휩쓸려들지 말고 세상을 짝하지 말고 세상에 살지라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21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송 힘차게 부르십시다.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제목을 따라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정성이 하나님의 뜻을 땅 위에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중국 폐렴으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지쳐 있습니다. 경기가 너무나 부진하여 삶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가정의 호주 되신 예수님, 우리 일터의 사장님 되신 예수님 붙들고 낙심하지 말고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탓하지 말고 죄 많고 탈 많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그릇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신 물질에 감사하여 드린 이 예물이 주님 하늘에 닿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너무 관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낙심치 말게 하옵시고 행여나 너무 부요하여 교만에 이르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건강과 모든 조건을 하나님의 일에 쓰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목례로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오늘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은 먼저 청지기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모든 부서 조직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임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서 임명, 여러분 이미 유인문을 받으셨겠지만 먼저 우리 통합교구 신광교회와 동두천 두레교회가 서로 통합되어서 함께 교구 구역이 조직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교구, 2교구부터 시작해서 쭉 일일이 다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3교구, 4교구, 5교구 그리고 6교구, 7교구 해서
전체 31구역으로 해서 마지막 송내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부산까지, 광역까지 해서 마지막 구역 부산의 우리 한정섭 광역구역 집사님, 그 다음에 구역장 경주에 있는 김영자 집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역 조직들이 임명되었으니까 이제 구역원들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모든 소식과 또 이런 것들이 카톡, 단체 카톡, 문자로 이제 알려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앞으로 구역 조직을 중심으로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진행될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구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 임명입니다. 일일이 이름이 많기 때문에 다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2021년 신광두레교회 조직이 공동의회로부터 시작됩니다. 당회, 재직회, 그 다음에 재정위원회,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쭉 해서 그 다음 예배위원회, 그 다음에 장학 봉사선교위원회, 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선교위원회, 문화위원회, 그 다음에 쭉 해서 찬양대, 그 다음에 차량위원회. 그동안 우리가 성가대로 불렀는데 이제 성가대가 아니고 공식 명칭이 찬양대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차량위원회, 그 다음에 경조위원회, 장학위원회, 그 다음에 감사위원회, 수목장, 우리 뒤에 있는 산들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건물이 있는 우리 교회 총 10,000평 중에서 앞에 있는 건물이 4,000평, 뒤에 산이 6,000평입니다. 그 중에 수목장으로 1,500평이 지금 허가를 받은 상태라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수목장 추진위원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가로 빠진 분들이 있어서 임명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장로회 회장 건두식 장로, 남선교 회장 김주성 집사, 여전도회 협의회 회장 이영하 권사, 제1권사의 남궁영애 권사, 제2권사의 회장 이미혜 권사, 안수집사의 건영호 집사 추가 임명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름이 나와 있는 분들은 뭐 일부 이미 들으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름이 다 나와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기 이름이 다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난 상태에서 자 오른쪽 손을 한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하면 여러분 충성하면 되십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해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김진홍 목사님 나오셔서 그대로 서 계십시오. 우리 직분자들 임명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선한 일꾼 청지기로 직분을 맡은 일꾼들 주님 힘주시고 인도하시고 섬김으로써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월달 받은 직분이 12월 말까지 한결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험이고 어려울지라도 더욱 힘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살아있는 믿음 그리스도의 일꾼 청지기로 세워 주시옵소서. 각 심령 각 가정이 먼저 복되게 하시고 자신들이 받은 복을 이웃에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순서들이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이름을 부르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이미 명단에 다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자기 맡은 직분들의 충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성가대가 찬양대로 이렇게 이름이 이제 바뀌어서 1부 찬양대, 2부 찬양대, 1부 찬양대는 9시, 2부 찬양대는 11시. 이제 성가대로 이미 임명받으신 분들도 있고 아직 성가대로 다시 또 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성가대장 또 관련 있는 분들에게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 2부 성가대 2부 찬양대 지휘자로 오늘 이렇게 오셔서 우리 성가 특송을 해주신 2부
찬양대 지휘자를 오늘 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그동안 명성교회에서 지휘하셨던 우리 이상호 집사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뜨거운 박수로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부 찬양대는 전에 2부에 하셨던 김유신 집사님이 일부 찬양대를 지휘해 주시게 되었고, 이번에 2부 찬양대는 우리 이상호 집사님 두 분 계셔요. 우리 여기 찬양 부장이 또 이상호 집사님, 그래서 찬양 부장이 이상호 A, 저기는 이상호 B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혼동 없이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분들, 우리 임명받으신 분들 나름대로 또 작은 일에 잘 충성해 주시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 강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은 교육의 기초를 놓는 해라는 걸 이미 여러분이 계속 알고 계신 바대로 올 한 해 동안에는 모든 중심이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이 뒤에 풋살장이 만들어지고, 풋살장의 그 모든 시설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청년들이 이제 다 같이 이제 모이게 되고, 앞으로 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비보이 크리스찬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고, 또 어른들을 위해서는 또 일자리 취업에 다나가는 그런 탁월한 강사들을 모시고 또 세미나가 준비되고, 여러 가지 이제 봄이 되면 활발하게 그렇게 우리 교회가 이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모여가고 또 거쳐가고 또 함께 모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육에 중점을 두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코로나19 2.5단계, 오늘 10% 대면이 허락되어서 적은 교회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 교회는 이렇게 공간이 넓기 때문에 다 오셔서 예배드려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늘 다 함께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주일예배, 모든 예배에 이제 열심을 내시고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됩니다. 마스크, 거리 두기, 그리고 손소독, 최대한 방역 수칙에 준수하면서 함께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청지기 주일로 지키지만은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이제 1년 우리 교회 살림살이를 다 운영하고 계획하고 또 결산하고 결정하는 재직회, 그 다음에 공동의회를 우리가 함께 다음 주에 가질 것이니까 여러분이 아시고, 원래 재직회하고 공동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한꺼번에 모든 걸 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도래자연마을의 우리 최명자 집사님이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성경 찬송 합본 교회 비치용으로 100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비치용 찬송, 성경 찬송을 집에다 비치하는데 이건 교회 비치용입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에다 비치해 놓은 거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시고 다음 주에 또 쓰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제2기 새가족 수료생들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교육을 잘 진행해 왔는데, 한 달 동안 이 성도의 확신을 직접 필사도 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유튜브로 또 교육도 받고 해서 이제 세 가족 다 수료하게 되겠는데, 다음 주 주일 예배 헌금송 때 나와서 다 함께 특송하면서 수료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오신 분들도 있고 못 오신 분도 있지만은 오랜만에 오신 교우들은 나가실 때 달력, 말씀 카드, 기도 제목 이런 걸 다 뽑아가지고 쓰셔서 헌금함에다 넣어주시면 우리가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이름, 날짜 다 해서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친 후에 우리 2부 찬양대 가족들은 4층의 교육실로 모여서 상견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로 임명받으신 분들은 2층 교육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 카페, 소모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렇게 여러분 아시고, 이제 마친 후에
오늘 아무것도 없으니까 물 한 컵 드시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셨다가 다음 주에는 떡을 우리 준비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47장 1절 3절 우리 함께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신광두레교를 세우신 영원한 당회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몸을 던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먼저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어 이 주변 지역, 이 민족,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 신광두레교가 쓰임받는 교회로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몸을 던져 충성하고 봉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이 지역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